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예수, 그는 누구신가 라고 한다면, 오늘 2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그 예수가 과연 어디에서 나셨는가 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오늘 마태복음 2장 전체 속에서는 구약을 인용한 인용구가 네 곳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가서 5장 2절의 인용구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장 6절을 시작으로 해서, 두 번째 2장 15절은 호세아 11장 1절의 구약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2장 18절인데요.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장 23절은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 이 네 구절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의 지명을 다 품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6절에 보면 베들레헴이 나오죠. 그리고 15절에는 애굽이 나옵니다. 18절은 라마가 나오고 23절은 나사렛이 나옵니다. 이 네 구약의 지명들과 지금 신약의 인용구로 쓰여지고 있는 이 내용들이 다 예수님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직접 인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인용됐던 이 지역 베들레헴, 예수님과 어떤 연관이 있는 곳입니까?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태어나신 바로 탄생의 지역이 되는 거죠. 15절에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피신하신 곳이지요. 그리고 18절에 라마가 나옵니다. 라마는 어떤 곳인가? 그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8절 중반에 보면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했던 곳이다. 그래서 구약의 라헬이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애곡의 장소가 라마입니다. 그리고 라헬이 죽어 묻혔던 곳 또한 라마입니다. 무엇보다 이곳 라마는 남왕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때 포로로 끌려가기 위해서 집결했던 집결지가 또한 라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라마는 슬픔의 장소, 애곡과 애통의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이 라마가 예수님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16절에 소개합니다. 16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 대왕이 어떻게 합니까? 사내 아이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다 죽이라 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둔 부모들이 애곡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애곡과 애통함이 구약의 라마에서 라헬이 애곡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그 성취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지역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어떤 곳이죠? 예수님의 부모이신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인과 함께 예수님께서 평생을 이곳에서 생활하시며 자라나신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베들레헴, 애굽, 라마, 나사렛이라고 하는 네 가지 지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신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의 예언의 성취와 완성자로 오신 참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은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정확하게 일치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 곧 구약 성경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다 라고 바울이 또한 예수님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전체가 28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28장 속에서 구약을 직접 인용한 인용구가 10번 나옵니다. 그 10번 가운데 절반인 5번이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성자 예수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서 뒷짐지고 에헴 하고 마신 분이 아니시고 1장과 2장의 구약의 인용구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곧 성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의 잉태로부터 탄생, 자라나는 아들 예수의 인생 전반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와 경륜과 뜻 가운데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아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당신의 섭리와 경륜과 뜻 가운데 우리가 붙들림 당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고난 때문에 더 힘듭니다. 애곡과 애통, 눈물로 점철되어져 있는 인생의 삶을 사는 이것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뜻 가운데 있는 거 맞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예, 맞습니다. 이걸 깊이 체험하고 고백한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시편 23편에 그의 인생 전반이 어떤 삶입니까?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해요.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삶. 그것이 다윗의 인생 전반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23장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나는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끝까지 주님 신뢰하며 믿음의 행보의 길을 걸어가고 말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한결같이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때문이었어요.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뭡니까? 토부고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 분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셨던 헤세드의 하나님이셨구나.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 토부.
선하신 분이시다. 이 토브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창조를 마칠 때마다 하나님이 외치셨던 외마디의 기쁨,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토브입니다. 그럼 좋았다란 토브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뜻하셨던 그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 없이 완성되어졌다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누구의 도움이 되어야 하는 그런 불완전한 창조가 아니라 완전한 창조, 퍼펙트한. 그 하나님 그걸 바라보고 토부,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적 위기적 상황 속에 오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힘든 인생사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경륜과 섭리와 뜻 가운데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자하고 가지지 않고 사는 자는 그 삶의 방향과 그 믿음의 영향력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소리는 이런 인생의 위기적 상황 속에 이런 고백이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 인생을 당신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지금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힘겨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그저 막연하게 벗어나게 해달라, 회복하게 해달라,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경륜 속에 내 인생이 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과 경륜 속에 있다면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뜻이 뭡니까? 이 사건과 이 힘겨움의 기막힌 인생 속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요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그 한복판 속에서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인생의 믿음의 거리를 힘있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4곳의 지명이 나오는데요. 그 4곳 가운데 2곳, 첫 번째와 4번째 베들레헴과 나사렛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으로 4번째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볼까요? 23절은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여기 보면 이제 나사렛 사람이다. 이것이 이제 디귿이라고 해서 구약의 밑에 아래에 나오면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 인용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직접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을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구약의 이사야 11장 1절의 내용의 말씀 속에서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 이름 자체도 없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구약 그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으로 자라날 것이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구약의 그 어떠한 구절도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구약의 어떤 내용을 따오면서 구약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걸 이루기 위하여 나사렛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지금 거짓말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학자들의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특별히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저자인 양용의 교수에 따르면 이 해석을 이런 제안으로 해석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마태가 여기서 다른 성취 형식 인용구들의 경우들처럼 구약의 한 구절을 직접 인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의 예언들을 종합한 한 주제를 소개하고 있음을 제안한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신약에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구약의 특정한 한 구절만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기록된 어떠한 특정한 한 구절을 인용한 것이 아니고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메시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메시아상, 메시아의 모습, 그것을 다 정리해서 하나의 주제로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가장 적합한 단어로서 표현하자면 지금 이것을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봤을 때 나사렛에 대한 그들의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하고 메시아,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걸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사렛은 어떤 동네였을까요? 나사렛은 변방 중에 변방입니다. 보잘것없는 마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거는 영광과 찬사가 아니라 변변치 못한 출신에 대한 조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하여 얘기할 때에 이런 관점에서 메시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많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편 22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마는 구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삶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라 얘기하거든요. 다윗의 모습과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 확인해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장인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리고 뭐라고요? 그의 찔림은, 그의 상함은, 그가 핍박과 박해받음은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사렛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변방, 깡촌, 촌뜨기, 변변치 못한 곳,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사렛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 속에 예언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메시아가 사람들로부터 거절과 버림받음, 조롱과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으로서 지금 마태 저자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사야 대표적인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장차 걸어가실 메시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첫 번째 지명 베들레헴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마태 저자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을 어떤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작지 않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서 구약을 직접 인용하고 있는 미가는 베들레헴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미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5장 2절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큰 것이 아니라 미가는 작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차이가 뭐죠?
같은 지역, 같은 곳을 보는데도 어떤 사람은 작다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결코 작지 않다라고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럼 차이가 뭐지요? 미가는 현실 그대로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가? 당시의 베들레헴은 미가서 1장 10절과 15절에 보면 아수르 제국의 침략 당시에 주요 거점 지점을 소개하는데 그곳에 베들레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할 때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로서 수많은 지역이 거론되는데 거기에 베들레헴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별 볼 일 없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유다 지파 10개의 대표적인 성읍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10개의 성읍 안에도 베들레헴은 들지 못하는 그런 동네에 불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는 베들레헴은 작다라고 표현한 것은 현실 그대로 보여지는 그대로를 반영하여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로부터 마태까지가 700년입니다. 700년이 지났습니다. 마태는 지금 베들레헴을 볼 때 작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700년 기간 동안에 이 베들레헴이 도시 개발을 통하여 엄청난 도시, 사람들이 가고 싶고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그런 대단한 도시로 개발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었더라고요. 700년 전이나 700년 이후인 지금이나 베들레헴은 여전히 변방이고 작은 동네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700년 전에는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다면 지금은요, 아수르보다 더 강대국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때보다 작으면 더 작았지 결코 크지 않는 곳이 베들레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태는 결코 작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곳에 누가 탄생하셨기 때문에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신 참된 구원자 되신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미가는 예수님의 탄생 전에 현실로서 베들레헴을 보았다면 마태는 예수님 탄생 이후에 베들레헴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입장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로서 미가의 눈으로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마태처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보게 되는, 마치 바울이 바나바의 안수를 통해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이후에 변화된 새로운 영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본 것처럼 과연 나는 세상을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가는 여정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에 그들이 도착하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그들은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곳을 똑같이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평가했죠. 그건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차이가 뭡니까?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의 사실에 있는 그대로를 보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과 똑같이 아낙 자손 거인 족속을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이는 것만을 본 것이 아니고 내가 반드시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눈으로 그 가나안 땅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보았다고요.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았다고요. 영의 눈을 열려서 하나님의 심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땅을 보았다고요. 그리하기에 부정적인 평가가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었다고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와 순교의 고통과 아픔의 삶을 사는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4장과 5장 한 장만 바로 넘어가면 그 땅의 지상에 있던 소아시아 7교회가 천상의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서 영원토록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는, 승리하고 이기는 교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이 현실적인 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거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 너의 삶만을 위하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보지 말고 이미 너희는 하늘의 세계, 천상의 세계에 있는 이기고 승리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다하는 그런 자가 너희들 아니냐. 그래서 뭐라고요? 배교하지 말고 일사가고 순교의 정신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땅에 속하여 있지만 땅의 것을 바라보는, 땅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눈물 흘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이긴 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인생 살지 말고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고 하고 이기고 그런 자로서 나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교회를 보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로서 바라보는 미가의 눈이 아니라 마태의 눈으로 이기고 승리한 자로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나를 보고 가정을 보고 교회를 보고 이 시대를 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다윗처럼 이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관점과 기준으로 가장 작은 자인 줄 몰라요. 그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가장 큰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가장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시선과 눈으로 나를 보고 평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반영하는 중요한 장소로서의 의미를 또한 베들레헴이 가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이름의 뜻은 떡집, 빵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육신의 떡은 생명을 이어가는 중요한 양식이 되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떡,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지치고 힘들어 있을 때 그가 그릿 시내가에서 낙심되어 있는 중에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떡과 물을 제공하여 주심으로 육신의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베세다 강야에서 오병이어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기셨지요.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떡집, 빵집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참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필요를 채워지는 양식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 구원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베들레헴 탄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6절과 35절 통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받아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뜻 가운데 붙들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의 행보를 걸어갈 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우리 현실을 보지 마십시다.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눈으로 나를 보고, 가정을 보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결코 작지 않다.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소망의 공동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